한국기독실업인회 CBMC. 전 세계 94개국 국제 CBMC 가운데 미국 다음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7,500여 명의 한국 CBMC 회원들은 오늘도 기업을 통한 비즈니스 선교 모델을 개발하며 비즈니스 세계를 영적 공간으로 바꿔나가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한국 CBMC 중앙회장 김승규 장로를 만나 정직한 경영을 목표로 하는 크리스천 기업가들의 사명과 비전을 들어봤다. 지난 1월에 제15대 한국 기독실업인회 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요. 한 7,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느끼신 소감 먼저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에, 섬기게 된 이후에 내가 이제 우리 국내외 지회가 약 한 450개 지회 있습니다. 국내에 한 300개 지회, 해외에 한 150개 지회. 이런데 그 국내외에 있는 모든 지회 연합회를 내가 다 순방을 했어요. 그 연합회를 순방하면서 450여 개 지회장을 거의 다 만나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총무라든지 연합회 스텝이라든지 약 제가 보니까 한 1,200명 이상 이제 우리 회원들을 만나서 피차 CBMC에 대한 그 정체성도 재확인을 하고 또 CBMC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도 우리가 피차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CBMC를 통해서 그 소명을 이루어 가려고 우리가 피차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40차 기독실업인 한국대회 가장 큰 행사죠. 그거 끝났는데요. 이번 대회가 갖는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첫째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40차 한국 대회를 치르면서 우리가 호남 지역에서 한 번도 이 한국 CBMC 대회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첫째는 참 3, 4천 명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4,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컨벤션 홀을 갖춘 도시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2년 전부터 그 여수 지역에 이제 그 엑스포를 이제 준비하기 전부터도 이제 엑스포가 끝나면은 이 여수에서 한번 이 한국 CBMC 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그 엑스포의 그 갤러리를 막아가지고 그걸 컨벤션 홀로 써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시작할 단계에 들었으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엑스포 현장 그 들판에다가 이제 텐트를 쳤습니다. 그것이 한 4천 명 이상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대형 텐트인데 이게 말이 텐트지 실질적으로는 건물과 마찬가지예요. 보시다시피 20여 개의 그 냉동 시설을 갖추고 그다음에 뭐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완전한 그 건물을 짓는데 그 막대한 그 예산도 들어가고 그랬지만은 참 우리가 40차이기 때문에 모세가 참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듯이 우리가 이제 40년의 그 참 신앙적인 내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CBMC를 통해서 새롭게 참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역사적인 아주 그 대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 이제 그 한국 기독실업인회가 전 세계 나라에서는 제일 큰 규모를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 기독실업인회가 세계 CBMC에 좀 어떻게 좀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제 규모 면으로 보면 미국 CBMC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한국 CBMC가 그 규모 면으로 봐서 큰데 이 CBMC 사역을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 CBMC보다 한국 CBMC가 더 역동적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이제 미국이 더 크게. 예.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CBMC를 비롯해서 우리 그 국제 CBMC라고 그러는데 국제 CBMC가 세계 92개 국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CBMC의 네트워크가 주로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으니까 후진국에 사업하는 찬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후진국의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CBMC가 더 그렇죠. 근데 이 후진국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미전도 종족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이라든지 힌두 또는 뭐 불교, 그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이런 데들이 대부분 후진국인데 그 후진국은 대부분이 다 미전도 종족국이거든요. 근데 이런 곳은 말이죠. 사실은 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거기 들어가기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도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비즈니스맨들은 말이죠. 또 이 프로페셔널맨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환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곳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가진 사업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사업이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비즈니스 애스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 한국 CBMC를 비롯해서 세계 CBMC가 참 이 전 세계 이 미전도 종족국의 형성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미전도 종족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국제 CBMC와 함께 협력해서 이 사역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지금 특별히 또 이제 2020 운동이라는 것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어떤 운동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2020이라는 것이 우리가 2020년도까지 1000개의 킹덤 컴퍼니를 만들자 이거예요. 또 10,000명의 영적 비즈니스 리더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10만 명의 네트워크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킹덤 컴퍼니하면 무엇이 킹덤 컴퍼니냐? 뭐 아시다시피 CBMC라는 것이 우리가 요즘은 어떤 약자로 우리가 보느냐 하면 Connecting Business and Marketplace to Christ. 우리의 사업과 사업장을 예수님께로 연결하자는 이런 이제 직역을 하면 그런데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경영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성경적으로 경영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경영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큰 기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직하지 않은 기업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개의 킹덤 컴퍼니를 만들자는 것은 정말 가장 성경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1000개를 우리가 모범적으로 만들고 그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CEO들라든지 아니면 스태프이라든지 우리가 10,000명의 영적 비즈니스 리더를 육성하자 이거예요.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10만 명의 참 네트워크를 이루면은 지금 저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 비즈니스 세계, 특별히 미전도 종족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제 CBMC 관계하셔도 이제 한국 CBMC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제 리더십 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 리더십 훈련 센터를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건축 자금이. 근데 이것은 우리 한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국제 CBMC에서 국제 리더십 훈련 센터를 만드는데 한국에다 이제 건축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펀드 레이징도 우리가 국제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모금을 시작을 했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제 모금을 시작하려고 이미 와서 모든 자료를 여기서 다 준비해 가서 미국에서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신 건가요? 글쎄요, 이제 저희가 이건 뭐 참 하나님께서 아시죠. 우리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손에 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금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 이제 모금이 돼야지 되고 두 번째 모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건축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것이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큰 대형 교회에서 많은 그 기도원들 뭐 참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건축해 놓고 뭐 처음에는 좀 잘 운영이 되다가 지금 어려운 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건축도 문제지만은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국제 리더십 훈련 센터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후진국 아니에요. 다 후진국인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 미전도 종족국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회원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본국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그 일터, 우리 회원들이 경영하는 일터에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사람들이 가기 전에 이 국제 리더십 훈련 센터에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본국에 들어가면은 창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일터가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참 여기 데려다가 그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보내서 창업을 하게 한다든지 또 국내에 있는 우리 뭐 참 영세 또 기업들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런 이제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비즈니스맨들에게 주신 미션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교육과 훈련, 그다음에 창업의 준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킬 예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적 비즈니스맨들이 이제 정직하게 기업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독 실업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어떤 역할을 좀 감당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기독 실업인들에 간에는 잘하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정말로 이 성경적 경영을 해보려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참 이 사업하면서 손해 안 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힘들죠. 문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참 성경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참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참 성경적 경영을 할 때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보다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더라. 이런 체험이 있어야지 이게 성경적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말로 무슨 뭐 성경적 경영, 정직하게 경영 이거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한국 대회도 그런 그 비즈니스 필드에서 성경적 경영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많은 손실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10배 또는 100배 채워주셨냐 하는 이런 그 참 증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내용들을 확산해서 이제 우리 한국 대회에 나오는 모든 이 우리 회원들이 나도 저렇게 경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성경적 경영을 하는데 동참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이 대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유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